네, 안녕하세요. 라이프처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라이프 벌써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주 보내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2024년의 1월을 마무리해야 되죠. 시간은 우리 생각보다 늘 항상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서 후회하기보다는 조금 더 진취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의 건강한 일상을 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1월 15일 월요일 에브리데이 라이프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두 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그분을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우리 개개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죠. 자,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은 이제 2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개인의 영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구원을 받는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할 겁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 이후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구절들을 계속해서 보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 몸이 되었다,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전에 이제 이방인 성도들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구원받기 전과 후의 모습을 좀 비교해서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죠. 자, 구원받기 전과 후의 모습, 그것도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과 12절은 원래 구원받기 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방인들의 모습이죠. 자,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2장 1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을 해요. 생각하라, 명심하십시오. 즉,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는가, 즉 너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바울이 명심해라,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끝나는 어떤 그런 정도의 감사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내가 말로는 다 표현이 불가능한 은혜를 입기도 하잖아요. 그 은혜를 입고 그런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잊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움을 받기 전, 그 은혜를 받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고 명심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저분한테 저런 도움을 받았지. 내가 이런 환경에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왔지. 즉, 도움받기 전에 내 상태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도움을 받았는가를 상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린 다시 한번 명심하고 기억하는 거죠. 구원받기 전의 모습, 과거의 모습,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걸 명심해야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받은 은혜나 사랑만 기억할 수 있겠지만 또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 즉 구원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라, 생각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자, 첫 번째는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구약에서 이 할례 있죠? 할례. 이 구약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할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월감에 빠졌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낙인 찍고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게 이방인들은 육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면서 동시에 12절,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 그런 소망, 그런 믿음도 없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존재인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선택받았다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법이 있었고 규례가 있었고 그런 법도와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죠. 여기서 약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메시아를 통한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죠. 근데 이방인들은 뭡니까? 이런 약속을 알 리도 없고 이런 약속의 수혜자도 아니고 이런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없죠. 말씀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무런 소망이 없죠.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땅을 넓히고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없는, 말씀 없는 그들의 삶을 소망이 없는 사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습니다. 비극이죠. 바울은 이렇게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상황이 암울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묘사했을까? 자, 제가 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극적이고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명심하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어요? 기억하는 거, 명심하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고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는가라는 거. 자, 성경의 1차 독자였던 에베소는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완전히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었고, 또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약속의 언약과도 무관했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었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없는 그 상태, 이것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요,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을 뻔했던이 아니죠.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할수록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크고 놀랍고 신비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받기 이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명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혹시 어떤 우월한 의식들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런 영적인 어떤 교만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라는 것,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결코 내 힘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큰 신비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기억하고 명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함으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제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 이 은혜가 나를 우월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변에 널리 알리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복음 없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 오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